포이맨 칼럼 성전 건축 재료. 오늘은 성전을 세우는데 건축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 재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물질로 된 자료를 사용했지만 신약시대는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건축 재료입니다. 성전 건축 재료. 하나님의 눈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좋은 땅을 보셨고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내에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건축 재료는 물질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질로 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단체적인 성전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성전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처음으로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이주하면 그들을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결코 물질로 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석은 변화시키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질적인 금과 은과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세기 이후 천주교는 많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런 건물을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구약시대처럼 물질로 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개신교도 천주교의 영을 받아서 예배당 건물을 뭐뭐 교회 혹은 뭐뭐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 도봉성전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관념이 계속 발전하여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건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전 건축 재료는 구약시대와 같이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전이다.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난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2절에서 내 씨는 문자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그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8장 14절 상반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사실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신이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으로만 건축됩니다. 사무엘하 7장의 예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자랄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교리나 실행을 높이지 마십시오. 다만 이미 놓인 유일한 기초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십시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위에 건축할 때 헬라적인 어떤 것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보다 그 영의 변화를 산출할 아버지의 번성과 아들의 구속으로 건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순수한 금이 될 것이며 은과 보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이 재료는 요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재료는 인성을 지닌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됩니다. 씨는 토양에 뿌려져서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그 자체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는 그 자체와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랍니다.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봅니다.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 뿌려져야 합니다. 만일 씨가 모래 속이나 돌들 사이에 뿌려지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도 돌도 필수적인 자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는 신성이고 자양분 있는 토양은 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을 창조하여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씨는 삼위 하나님의 재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장과 건축은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은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일단 이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우리 안에 무언가와 만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의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의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좋은 토양만이 신성한 씨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비어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안으로 일에 넣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먹이며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일은 나무와 불과 짚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불로 심판받을 때 모두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다지 많이 일에 넣어지지 않으셨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삼위일 하나님을 사람의 속사람 안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두 범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건축 재료에 두 범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범주는 인간적이고 세상에 속한 나무와 불과 짚이며, 둘째 범주는 귀한 보석이자 변화된 재료들인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나무와 불과 짚, 곧 우리의 타고난 배경을 근원으로 하여 성취한 것들과 타고난 생활 방식으로 건축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손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상징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고 있는 이는 사실상 우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에 관해 말씀하시고 14절 상반절에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들은 분명히 사람의 시,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의도가 사람을 신께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함축합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지극히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통제하는 원칙.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축이나 몸의 건축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건축이 사람의 요소 안으로 신성한 요소를 조성하고 신성한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를 조성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 요소를 서로 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성은 신성한 요소와 만일 우리의 일이 이 상호 조성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일은 나무와 불과 짚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이 상호 조성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이며 그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 곧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성한 요소, 사람의 요소 안으로 건축되어 이 두 요소가 서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조성될 뿐 아니라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됩니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인성 안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의 요소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영적인 건축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결코 물질로 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예표로서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삼위일 하나님과 성숙한 믿는 이들의 총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